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옵니다. 결국 이 끝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을 맞이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요한복음 10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도 비유지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도 이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는 이렇게 했지요. 파라볼레 곁에 두다, 옆에 놓다, 더 나아가서 옆으로 던지다. 이 비유가 아니면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중요하죠. 진리를 말할 때는 거의 비유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도록 하는 거죠. 개나 소나 다 알아들으면은 말이 안 되지요. 이사야를 보낼 때도 눈을 멀게 하고 그래 못 보게 하고 귀를 멀게 하여 못 듣게 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고 그의 입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뭘 탁 던져놓고 그걸 잡은 사람은 내가 상을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안 잡겠다고 손살에 치더라도 그 손을 꼭 붙잡아서 그 손에 쥐어주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해도 그가 구원의 대상이면은 결국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몰고 가서 그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결국은 항복하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나를 구원해 준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수영선수가 물에 빠졌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수영선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수영선수라도 계속 물에 놔두면 죽어요. 계속 안 놔두니까 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밥도 안 먹고 계속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놔두는 것입니다. 수영선수가 물속에 계속 있게 되면 언제 힘이 빠질까요? 결국 체력이 다 떨어지면 힘이 빠겠지요. 그때는 이제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깊은 물속에서 가만히 놔두면 죽는 것이니까. 그때 뭐 하죠?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은 손을 뻗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영선수가 힘이 조금 빠졌는데 충분히 자기가 수영할 수 있는데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거 아시면서 또 아이고 이놈 또 깨부리네. 그리고 붙잡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 결국은 또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바당바당거리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아니요 나 힘 안 빠졌거든요. 하나님 속았지요.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또 놔두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마지막에 진짜 죽기 직전에는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건 죽음 임박한 경우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려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믿나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순간까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어? 이래도 나를 믿겠냐고.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영 잘하는데 중간에서 그냥 한번 손 한번 들어보면서 나 좀 살려 보실래요? 그럼 내가 믿을게. 그리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 맹인된 자리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어떤 자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네가 눈을 떴다고 하니 네가 소경이로다 이어버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 너 아직도 소경이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요. 그 중간쯤에서 자기 힘 아직 안 빠졌는데 나 좀 구해 보실래요? 이렇게 손든 자들이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소경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이들의 힘을 다 빼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결국은 힘이 쭉 받고 마지막에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에서 진짜 나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것도 비유잖아요, 지금. 양과 우리는 비유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비유니까. 우리는 다 설명을 들어서 전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사야서 53장 6절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이게 비유잖아요.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예요. 양이 잘못했는데 목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또 이 시대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반대편으로 가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책임을 집니까? 양이 책임을 집니까? 이 시대는 양이 책임을 지잖아요. 아니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말단부터 최고위급까지.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전부 꼬리 자리게 하잖아요. 위에 수장은 책임을 안 지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인지. 근데 세상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라고 여러분들 노력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큰 그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잖아요. 몸은 둥둥 떠나가더라도 머리는 돌려야 된다고요. 떠나갈지라도. 그래서 그 머리 돌리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 안수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큰 물줄기, 그것이 오히려 두렵지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배에 승선하라고 그러죠.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용감한 자는. 그런데 오히려 그 배에 승선하려고 그래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시소처럼 급격하게 하강할 것입니다. 이때는 못 뛰어내려요. 이때는 한꺼번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리고 이 말씀 하나 찾아, 이거 비우니까 우리가 이 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알겠으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약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찾으세요. 민수기 27장 15절 17절. 찾는 동안에 저는 물 한 잔 먹고 목이 막 타네. 어제 삼겹살 구워줘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목이 많이 타네. 감사해요. 고기도 주고.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저는 개역을 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보십시오. 아니 민수기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과 목자에 관하여. 이건 비유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비교해 보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제 늙어가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어요.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측은하게. 나 떠나면 이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모세 이후에 세워진 자가 누구예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이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 목자가 누구?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요.
예수와를 우리 발음으로는 예수라 발음했잖아요, 지금. 그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기서 봐도 그 여호수아가 예수인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모세가 목자인 것처럼 예수가 목자로 등장한다고요, 구약에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앞으로 보겠지만 미리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은 10장 보고 있잖아요.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은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본문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목자인데 그 목자의 양이 아니래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배경이 분명히 또 있을 거잖아요. 이 배경. 이 배경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성경은 많이 써졌어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양을 키웁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들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들은 자기 문화권에서 이 말씀이 써졌으므로 탁 얘기하면 탁탁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양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알아요. 그래서 참 양을, 여기서 그 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하여. 이 배경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양이 어떤 것이며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 목축업은 사람들이 자기 양을 끌고 몇백 마리 되든지 간에 끌고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 풀밭으로, 초원으로. 밤 되면은 짐승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밤 되면은. 그러면 양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그 넓은 벌판에 양의 우리를 하나씩 짓는 것입니다. 내 우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 우리. 상당히 문이 높다고 해요. 한 3m쯤 된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모든 양들을 거기에 다 들여버립니다. 이때는 네 양, 내 양이 할 거 없어요. 여기 우리에 들여버립니다. 사실 이 우리는 우리가 어제 봤던 이 본문 말씀과 비춰서 봤을 때 그게 눈먼 소경에 있는 상태로 보면 돼요. 이걸 세상이다 보면 돼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목자의 양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게 되면 또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 양들을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특이한 방법을 인도합니다. 10사람의 목자들이 계속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철수야, 민수야, 영나나수 남아 도수야? 재은아, 은희야, 미야, 선영아, 영수가, 미다야. 그러면은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이름을 다 불러요.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래서 양들이 이 목자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가. 이걸 실험해 봤답니다. 이 목자의 의상을 입고 목자와 똑같이 음성을 이제 내고 목자를, 양을 불러봤는데 안 따라오더래요. 이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볼 것이, 이거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나온대요. 들어가고 나온대요. 그러면 맹인이 그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를 제가 맹인이라고 설명했으니까 그 세상이에요. 그 양의 오리가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양의 오리에 들어가면은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양의 오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건 밤에만 임시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풀을 뜯으려고 그러면은 나와야 되죠. 거기에서 여기에 섞여 있다가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그 음성 듣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만 자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끝인데 또 들어간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요, 이제. 이 양이. 그래도 섞이지를 않아요. 이걸 이제 보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니까. 제가 출애굽기 33장 찾으세요. 다 읽어야 돼, 이거.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왜 나와야 되는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9절 다 찾았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진이 있고요. 해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이건 세상이에요.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요게 장막은 뭐죠? 진이요,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 진. 그렇게 해막은 별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전부 밤에는 해막에 들어가 잠을 자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생활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그 양우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서 어떤 거예요? 지금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자만 자기 양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들어가면 나오며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의 일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삶의 일상. 그러니까 이렇게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청각이 이제 열렸어요. 눈도 뜨게 하셔가지고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게 사람이라고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이 눈뜬 자의 부모도 어떤 말 때문에 이 아들을 변호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 못하게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너는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가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 못하게 하니까 이 눈뜬 자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올 것이니까.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접목되어지는데요. 이게 뭐죠? 내가 이제 믿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에서 나온 자이니까 세상에서 건져낸 자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양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양의 음성을 듣고 나오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거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그럼 우리는 이제 진리가 인식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자는 다시 세상에 들어가도 세상과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안 섞이죠, 이제는. 섞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도 나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네.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뭐 똑같네. 음식이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똑같네. 그런데 마지막 때 주께서 이름을 부를 거잖아요. 마지막 때.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아는 목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과 섞여 삽니다. 마지막에 그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나팔 소리는 신호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 이 우리에서 이 세상에서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양들은 안 나오겠죠. 가짜 양들이 마지막에 그 양 찾아서 부르겠습니까? 전쟁이 터졌으면 가짜 목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꼬리 자릅니다. 그 지만 삽니다. 이게 먼저 온 자들이에요. 가짜들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주님이 아무리 이장하고 가짜로 오더라도 나는 그 속에 주님인 것을 나는 아는가? 전부 이장하고 오잖아요. 가짜 목자들이. 여러분이 이 시선이 열려 있는가? 이 투시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투시력이 없으면은 겉으로 그냥 위장만 하고 오면은 다 아멘이에요. 나한테 이득될 만 하면은 무조건 다 아멘입니다. 그게 거짓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손에다가 하얀 분칠해서 이것이 엄마 손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이 얘기를 모른다 얘기를 지금 6절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는 자 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사탄은 한 가지로만 염색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온 곳이 아니니까.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대비가 되겠죠. 똑같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없이 다양한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가 딱 규정해 놓고 이것만 아니면 되라. 다른 어떻게 오는데? 어제는 10,000원 주고 통했는데 이게 10,000원 주고 안 통하네? 그럼 거기다 공을 하나 딱 더 쳐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셨다가 4개 아니고 5개로구나. 맞네. 아니 맞기는 뭐가 맞아요? 그것도 그놈인데. 또 0을 하나 빼. 너 아니지? 생각하셔요. 이런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아 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과정 중으로 수없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맷집을 길러낼 때 우리는 진짜 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부르시면은 그래 아주 부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 흔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네, 거기 찾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어떻게 부르실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어떻게 부르실까? 내가 어느 자리에 내려가면은 거기 주님이 계실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쓰러져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높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도 보셔야 되지만은 골고다 밑에 골고다 언덕에 쓰러져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은 다 오케이. 내 기분 맞춰주면 무조건 오케이. 내 이름 드러내주면 무조건 오케이.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테스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세요 자신을. 어디에서 소리가 들릴까?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눕혀서 비유를 줬으니까 눕혀서 소리 안 들리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길을 땅에 대보세요. 그 낮은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세상과 반대편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건 일상의 삶이에요. 어저께 제가 밥을 먹고 좀 시원찮게 밥을 먹었죠. 아침인 듯 아닌 듯. 점심도 이제 거르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이제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고구마도 있으니까 막 먹고 막 물도 마시고 그렇게 먹었잖아요. 이게 총량입니다. 그렇게 먹으려면 아침에 힘들어요. 그게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좀씩 계속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먹었다 또 새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안 먹은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요거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 힘들다니까요. 막 금식했다. 또 다른 막 은혜로 했다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잔잔하게 그냥 사시면 좋아요. 적당하게 좀씩. 그게 폭식하게 되고 살쪘다고 막 금식해버리고 또 폭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좀씩 줄이세요. 좀씩. 허기가 약간 느낄 정도로. 이걸 못 참는다 사람들이. 허기를 못 참아요. 허기를 조금 느낄 정도만 밥을 먹게 되면 절대 배에 안 나와요. 어제 목사들 만났는데 전부 다 은퇴쯤 나이 되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있죠. 전부 배가 나와 살이 막 찌고 내 아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나쁜 것만 찌고 좋은 것은 빠져나간대. 좋은 것은.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 우리는. 기도에 게을러지고 영성은 낮아지고 육신적인 것만 피둥피둥 살만 찌는 것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주 8알 정도만 사세요. 그냥 가득 채우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편해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주 자유롭게.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 전부 진리가 숨어 있으므로 깨달아 아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잘 적용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진리가 다 나타나 있고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 양이 목자를 찾는 것처럼 그럴 것인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잘 여기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 믿음의 용사들로서의 그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